네, 오늘 하나님의 꿈 세 번째 요셉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다른 이의 위로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죠. 우리는 내 꿈이 그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어떻게 되지? 나한테 그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보통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파라오도 그랬고 여기 나오는 파라오의 신하들도 그랬고 처음엔 요셉도 그랬잖아요.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통 꿈을 꿔도 내 꿈이 이게 무슨 뜻이지? 부동산이 오른다는 뜻이야? 내린다는 뜻이야? 주식이 오른다는 뜻이야? 내린다는 뜻이야? 대학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못 들어간다는 뜻이야? 자식이 잘 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야? 내 꿈, 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 이야기를 고진감래로 읽으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에요. 엄청 고생하다가 총리 대신이 됐다. 박수,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고진감래만 있지 않습니다. 고진고래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돌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난파돼가지고 막 떠돌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 순교합니다. 고생 주어라고 하다가 순교, 십자가에 달려 사형, 베드로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 고생 초반에 죽습니다. 순교. 고진고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진감래 속지 마십시오. 성경 이야기, 동화 이런 것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 잘 됐어요 라고 쓰여진 성경 동화는 좀 너무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고 쓴,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은 내 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너무 어둡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좁게 보셨어요. 더 넓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너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나만 만드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이분도 사랑하세요. 이분도 사랑하신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이분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나는 솔직히 이분을 조금 미워하긴 합니다만, 그죠? 얄미울 때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는 만큼 이분도 사랑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계획만큼 이분을 향하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내 계획보다 훨씬 크세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간의 요셉 이야기를 제가 띄워먹고 오늘 이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중간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지금 이제 40장부터 50장까지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50장을 기준으로 나머지 저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요셉 이야기는 주일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먼저 오늘 세 가지 정도 영적인 원리를 정리를 할 건데요. 하나님의 꿈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는 나만 있지 않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림,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는. 처음에 요셉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 꿨잖아요. 형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형의 별들이 나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나만 있는 줄 알았죠. 형들도,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한테 절하니까 자기들이 동생한테 절하니까 열받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그게 그럴 꿈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 동생이 미국 대통령, 저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꿈으로 따지면. 그럼 내 동생이 미국 부통령이 돼가지고 나랑 내 자식이랑 내 손주랑 다 노후까지 책임져 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노후 대비 끝. 제가 만약에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미국 부통령이 돼가지고 형, 컴온. 내가 백악관 어디 있습니까? 워싱턴에 있나요? 워싱턴? 아닌가? 플로리다? 미국 가봤어야지. 동생이 있는데 부통령이 돼가지고 형, hey brother, park, come on, 미국 비행기표 다 끊어놨어. 빨리 와. 그러고 차 타고 붕 가가지고 지민 여기 학교 다녀, 현민 여기 학교 다녀, 형 여기 먹고 놀아, 수영장 수영해, 내가 다 먹여 살려. 그러면은 thank you brother, thank you brother. 바로 갑니다 라고 하면 조금 실망하시겠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고맙죠. 너무 고맙죠. 동생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동생님. 아니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동생아,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갈 수는 없으니 돈으로 보내라. 그 돈만큼 보내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은 절하는 게 문제입니까? 절 100번이라도 하지. 그 정도 동생이면. 안 그래요? 동생이어도 그 정도 해주면 땡큐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보니까 동생한테 절하는 게 대수예요. 그 정도 해주면 최고지. 근데 나만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만 보면. 이게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꿈을, 구원을 향한 공동체의 꿈을 보여주셔도, 얘들아 내가 요셉을 통해서 너희 온 가족을 다 살려줄 거야 라는 꿈을 보여주셔도, 요셉은 형들이 나한테 절해 이것만 보고, 형들은 우리가 요셉한테 절을 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나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노후 대비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 볼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왜 한국교회 이야기를 드릴까요? 왜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특이한 거예요. 공동체 골치 아파요. 공동체에서 맘상할 일도 있고요. 자꾸 이렇게 내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막 흉보는 사람도 생기고요. 사람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은 피곤하고요. 신경 쓰다 보면은 막 찾아다녀야 되고요. 피곤한 일 많아요. 공동체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받고, 다 함께 성숙하고, 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잡고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인구 분포 얘기를 드리잖아요.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만날 재난이 인구 절벽이라고요. 대한민국 인구 분포랑 같이 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대형교회 말고는
막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말고는 대부분 한국교회 인구분포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인구분포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10년, 20년, 30년 교회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진짜 그래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100% 그래요. 나라에서 뭐 이 출산 정책을 뭐 아무리 뭐 몇 조 원 뭐 쓰고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죠. 지금 뻔히 보이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망할 게 보이는데 30년, 4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어떻게 될지가 지금 보이는데 그걸 대비를 해야죠. 우리가 나라까지는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지만 교회가 망한다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망한다는데, 없어진다는데 그 대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손. 그럼 저는 뭡니까?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외아들의 큰아들. 그럼 저도 장손. 저희 아들도 외아들이거든요. 저희 외아들도 장손. 3대 독자 아닙니까? 대를 이은 자식 아닙니까? 제 아들이 또 제 아내가 대를 이은 며느리 아닙니까? 박수. 대를 이으면 박수를 받잖아요. 이렇게 박씨 가문에 대를 이으면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까지 가문의 대를 이어도 박수를 받는 파당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걸 하자는 거죠. 우리는 나만 보지 말고, 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힘들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야, 건강보험이 없어진다던데, 국민연금이 떨어진다던데, 필리핀으로 날라야 되나? 미국으로 날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한국교회 끊긴 세대인 3040 세대를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엎어지면 코 닿는 저 파주 초롱꽃 마을에 20분만 가면, 우리 필리핀 가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3시간 4시간 가서 비행기 타고 선교도 가는데 20분만 차 타고 가면은 파주 초롱꽃 마을에 30대 40대랑 그 어린애들이 수두룩빽빽인데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가 합시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뭐 빚이 있고 뭐 우리는 되게 약한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기드오나 했던 사사기 말씀 붙잡고 보리떡이 굴러가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박살냈던 그거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갖고, 아무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 그걸 요새 전도연다고 누가 교회 와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형교회는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차 타고 가는 것도 귀찮다고 멀리 있는 대형교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대가 끊길까봐. 99칸 고래등 기와집에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대가 끊겼어. 대가 끊겼어. 조용해.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 애 키우는 법도 잊어버리고 이제 애가 없고 집만 남겠죠. 이제 나중에는. 그게 30년 40년 후에 한국교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꿈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는 나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거기 저 새벽 기도에다가도 자꾸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이 펀딩에 제가 목표를 5억이라고 잡고 지금 1억 넘게 모였거든요. 그것도 놀라워요. 한 달도 안 돼갖고 1억씩 모였다는 것도 놀랍고, 그 목사님 무슨 5억씩이나 모읍니까? 돈이 뭐 그렇게 막 너무 크게 일 벌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한테 있는데,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세를 사는데 저희 집주인이 저희 집이 분양가가 4억 6천이었대요. 근데 그것보다 싸게 샀대요. 주었대요. 가다가 미분양이라서, 저희 집주인이. 근데 지금 저희 집 2년 살았거든요. 지금 실거래가가 싸면은 7억, 비싸면은 9억이래요. 2년 만에. 저희 집 집주인이 4억 6천보다 싸게 샀는데,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람들이 9억을 주고 산대요. 9억을. 2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이까지 집을 파주에 있는 걸 9억을 주고 산답니다. 사람이 2년 만에 2배가 됐답니다. 이까지 집을. 저는 그런 돈이 있어서 이까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이 아파트 반채값도 안 쓰십니까?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시는데, 제가 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시는데 아파트 반채값도 안 쓰신다고요? 하나님,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사람 이렇게 쪼그러 들어가는데, 인구가. 제가 이 인구를 쪼그러 들어가는 거는 뭐 어떻게 못하지만, 여기 지금 교회가 생기면 다니겠다고, 교회가 생기면 예배 드리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10명, 20명이 지금 막 계속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거를 안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서. 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네가 우리한테 복수를 할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제발 형들을 복수하지 말아라. 제발 살려줘라.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막 싹싹싹싹 빌어요. 싹싹싹싹. 근데 요셉이 보니까 기가 차죠. 자기는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어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한이 있잖아요. 한이 뭔지 아십니까? 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있는데, 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보네. 저만 있나? 한이 있으십니까? 전문 용어로 저 한의원 가면은 화병,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여기 딱 여기 있습니다. 명치 위에 여기가 딱 뭉쳐가지고 여기 뻐근하고 그런 분들, 그죠? 여기를 그래갖고 이렇게 잘 만져주셔야 돼요. 잘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여기 뻐근하고 여기 늘 채기가 있고, 그죠? 여기 채기가 있고 늘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열기가 늘 올라오시고, 그죠? 그리고 뭐 먹은 게 잘 안 내려가고, 여기 만지면 늘 아파요. 이렇게 뒷목이 뻐근하고, 여기 이렇게 뻐근하고, 여기 어깨가 느클 뭉치고, 심하면 이제 허리 이제 다 아프고, 여기 시작돼 다 이제 온몸이 아픕니다. 이게 화병, 이게 울화, 이게 근데 양방은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가 뭐가 이상이 있는지. 화병이에요, 화병. 제가 이게 화병이 저도 있어가지고, 목사가 무슨 저 말도 안 되는 무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실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병이 안 내려가가지고 열기가 안 내려가서 저는 막 그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면은 이제 차가운 물에 들어가니까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두 시간씩 하면 차가운 물에서 이제 좀 식혀요. 그럼 좀 낫고, 안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 났어요. 제가 이게 화기가 올라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고장 나서 한 24시간 정도 완전히 이제 타버려요, CPU가. 그래서 이제 다 막 끙끙 앓아요. 그냥 24시간 정도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알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에 있었어요.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딜 가도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이런 게 이제 화병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어, 조금 뭐 이제 팔아먹혀가지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도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좀 폈다 싶었는데 천하의 그 못된 만나서 또 억울하게 누명 씌워져서 감옥에 떨어져. 감옥에서 꿈 풀어줘가지고 이제 좀 나가나 싶었는데 그 또 못된 XX가 또 잊어버려. 또 배신 때려. 또 그래, 인간은 믿을 것이 없어. 또 화병 걸려 죽겠어. 거기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화병 걸려 죽을 뻔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형들 만났을 때 그냥 이게 아무것도 몰랐으면 형들 바로 그냥 다 단칼에 죽였을 거예요. 복수. 근데 안 죽인 이유 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이 풀립니다. 사람은. 할렐루야.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빈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바꿔진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손해봤던 게 뭐 메꿔진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건요, 그 사람이 와서 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아니까 복수 안 하는 거예요. 그릇이 거기서 커진 거예요. 나는 몰랐죠. 이 안에 있는 내 생각은 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이 틀이 다 깨부셔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악이 있었어요? 사람이 채워넣은 악,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악, 세상에 그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만난 악, 그런 악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십시오. 그때 내 속에 이 응어리진 것들과 상처받은 것들과
그 내 속에 모든 망가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내가 한 단계 성장될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21절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복수자가 이 세상에서 모두 복수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면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갚아주나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나 때렸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나한테 한번 한마디 했어?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살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다 부부간에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도, 형제 관계도 전부 복수자들의 관계예요. 또 보십시오, 주질 않아요. 전부 받으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흑수저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부모한테 못 받았다 이거예요. 못 받았다. 왜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부모한테 뭐 맡겨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한테 뭐 맡겨놨어요? 맡겨놨습니까? 뭘 맡겨놨어요? 부모한테 낳아주셨으면 고맙지. 낳아줬잖아요. 낳아준 게 목숨 걸고 낳아줬잖아, 엄마가. 그 어머니 고맙습니다. 끝. 길러줬잖아.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끝. 공부시켜줬잖아. 고맙습니다. 끝. 그럼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뭘 더 달래. 흑수저가 웬 말이냐. 아니, 저 집은 부모 잘 만나서가 웬 말이에요. 낳아줬으면 잘 만난 거지. 세상에 못 나올 뻔했는데 버려진 애들도 얼마나 많고. 부모 잘 만나서가 어딨어요. 그건 부모님이 야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못해줘서 미안할 것도 없어요. 낳아줬으면 고마운 거지. 금수저 흑수저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부모님이 낳아줬으면 그만이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해주시면 고마운 거고. 근데 다들 그렇게 떠드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부모님들 아시겠습니까? 금수저 흑수저는 없는 겁니다. 오케바리? 금수저 흑수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야 금수저 흑수저 그런 거 없다더라. 나한테 수저 맡겨놨냐? 그러세요. 어디 뭐 맡겨놓은 거 있냐? 나한테 저금해놨냐? 계산해보자. 야 내가 너한테 얼마 들어갔나? 내놔라 임마. 그러세요. 주질 못할 망정. 그러세요. 맡겨놨냐? 수저 맡겨놨냐? 그러세요. 어딜 왜 달라 그러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쥐뿔도 없지만 주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껌이라도 한 통 사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그럼 주면서 살게 됩니다.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없으면 시간이라도 주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한테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시간이라도 주는 거예요. 시간이라도. 누구 만나서 내 마음이라도 주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나를 아무도 안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플 때 너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한 번도 밥을 사주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아서 있거든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만나라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꿈이거든요. 나만 생각하면 안 보이고 주님의 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그게 공동체를 하라는 거거든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없을까요? 찾으면 있거든요. 힘들어서 못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전환하면 있어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나중에 괜찮아지는 게 언제일까요? 없습니다, 그런 날은. 근데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멋있게 사는 거예요. 이게 멋있게 사는 인생이에요. 목사님, 나중에 좀 형편이 괜찮아지는 건 이때부터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괜찮은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살래? 하고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더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뭘 주고, 이런 데 시작됩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 금수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으니 저는 저보다 없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저도 누군가에게 주면서 살 수 있게 하십시오. 저도 누군가에게 주면서 살 수 있게 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보이는 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멋있게 사십시오. 나만 보면서 살면 언제나 불안한 인생, 언제나 두려운 인생, 언제나 흉년, 언제나 이 형들 제발 복수하지 마라, 제발 우리는 두려워서 미치겠다. 이 형들, 하나님의 꿈을 만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들들과 형님들의 손주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제가 뭐가 있어서 이루겠습니까? 제가 뭐가 있어서 이루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저는 사실 그냥 이 말만 하면 제 뒤에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정말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자기만 살아남으면 끝나고 자기만 잘 살고 죽으면 끝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만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남들처럼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 혼자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다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남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도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죽어가는 끊어진 허리를 다시 세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나라가 정말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여행과 교육과 문화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 주님을 떠나 공동체를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 이 흉년의 초입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꿈을 계속해서 꾸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자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가족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롱꽃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향후 10년의 계획입니다. 성급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중물,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헛된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작은 수고로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생명줄 하나를 여기에 드리울 수 있다면 이 일은 값진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로 세우실 우리 민경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허리가 또 많이 아파서 또 치료 중에도 있고 한데 몸을 위해서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 영적인 전쟁도 많이 심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에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현장의 분들을 벌써 한 20명 가까이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성에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개척교회인데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수많은 분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 함께 섬겨주고 환대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중요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우리가 사역 공동체로서 가서 섬겨주어야 될, 선교 공동체로서 섬겨주어야 될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살려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초롱꽃 마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경민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중에 세우실 하나님의 사역자들
발런티어들, 봉사자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실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 찾는 이들, 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 받으실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들에 세워질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사역을 통하여 서일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선교를 통해 서일교회와 초롱꽃 마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한국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더 타오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곧 속히 오리니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바로 서서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에 나만 있지 않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서일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만나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우리가 복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가 우리에게 주지 않는가, 누가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는가 찾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자가 되고 흘려보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나만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며 온전히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가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꿈에 사로잡힌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